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도대체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을 바라볼 때도 내가 정말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6남 8녀 전도회가 특송을 했는데 저는 이 고백이 다른 기관이 하는 고백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면서 예배 드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아실에 앉아 있으면 잘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저러 하다 보면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예배 생활이 안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같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고 혹 막 이제 끝내고 이제는 자유롭다라고 외칠 나이가 아마 우리 6남 8녀 전도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신앙을 가지고 이전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 또 아이 때문에 찌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결혼을 왜 했을까? 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아마 후회하고 답답해할 때 그때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다면 정말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 자체를 혼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이 자신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각자 개인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하기보다 제일 먼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회사에 많은 공을 남겼냐 적게 남겼냐를 떠나서 정말 이 일을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내가 한번 획을 그는 인생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내가 정말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날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쫙 저 직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한 번에 쫙 올라가기보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봐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놀라운 확신을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 잡으러 이 게네사렛 호수에 왔습니다. 그들이 원래 하던 그 일터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면서 오늘 주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이 3번의 질문 때문에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왜 예수님 나에게 3번을 질문하실까? 그래서 3번째 대답할 때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종에게, 그리고 불쬐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저주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21장을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지도자가 될 때 흠이 없어서 거룩해서 내가 굉장히 남보다 똑똑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깁니까? 또 내가 남보다 탁월한 은사가 많아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장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마지막 주님이 심판받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님이 이 순간에도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그 순간에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사랑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흔들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3년 이상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는 주님은 저런 주님이 아닌데 왜 그럴까? 주님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좋아지면 더 사랑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조그마한 흠이 생겨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툽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 그 작은 다툼이 나중에는 왜 내가 결혼을 했을까까지 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내가 처음 이 직장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게 들어왔는데 그 몇몇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 직장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능력이 부족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문제로 성경은 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사랑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 물을 때 근심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참 뻔뻔스러운 대답이 아닙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한 것. 누가복음은 그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눈을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내가 주님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님이 다시 그에게 물은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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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베드로의 뻔뻔스러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뻔뻔스러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도 못했던 그 실패자의 베드로를 향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만 회복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을 덮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만 있으면 교회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너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허물, 너의 부족함,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놓고 이제 나의 허물, 형제의 허물을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6남전도회, 8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도 없고 그것은 더 완벽합니다. 이제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양떼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는 사람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쳐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한동안은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유학을 갔다 오신 목사님이 되어야 우리 교회 담임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데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야지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커야 된다. 제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 생겨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 생긴다는 게 뭡니까? 하니까 앞에 있었던 목사님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누가 우리 소회를 책임지고 누가 우리 구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기면 됩니까? 좋겠지요. 얼굴이 잘생기면. 키가 크면 또 좋겠지요. 돈도 많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득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네. 네, 사실은 교회가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하도록 훈련되어진 곳이죠. 왜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사랑이 없어요. 왕궁중부에 가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 가도 사랑에 대해서 못 느꼈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롭지만 주일이 기다려져서 교회 가면 내가 누구누구 만날 텐데, 아니 교회 가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을 기다립니다. 주일을 기다립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공동체 에서 나와야 그게 온전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일로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소회 총회를 했지만 누가 소회 임원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 누가 구역장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강사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전에 얘기했죠. 제가 아는 모 교회에 구역장이 말을 잘 못해요. 하여튼 그 구역장은 말을 하라면 말을 잘 못하고요. 이 언어가 잘 안 돼요. 사람들과 언어 소통을 하는데 한참 말을 뜸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 어떻겠다고 사랑했단 말이야 미워했단 말이야 뭐야 도대체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저 구역장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구역 사람들이 다 그래 바뀌더라고요. 전부 다. 요즘 구역 어때요? 목사님 왜요? 우리 구역이요. 그래요. 어떻다고요? 좋아요. 내가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 구역 식구들이 그렇고요. 구역 강사, 구역장 바꿔달라는 소리 안 해요. 왜요? 자기들이 다 그래 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좀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이 돼가지고 말도 세련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분하고 있으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게 구역이고 그게 소회고 그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질 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잘 표현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서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잘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막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려니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 말 예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굴 쳐다봅니까? 저 보니까 요한이 지나가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나는 그렇다 치고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네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겠다 말했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의 관심은 요한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 부부의 사랑이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가장 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보, 저 옆집에 우리 김집사님은 참 좋던데 당신은 왜 이래요? 김집사하고 살아라. 김집사하고 내하고 살지 말고. 화가 막 나죠. 아니 이 집사님은 설거지도 잘하고 참 예쁜데 당신은 왜 안 해요? 이 집사하고 살아. 이 집사하고.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비교를 받거나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시키면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를 비교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김집사 얘기 자꾸 하다 보면요. 교회 와서 김집사 얼굴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친한데. 저 김집사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라. 저 김집사, 니 한번 실수하는 거 보자. 실수하는 거 가지고 집에 가 얘기합니다. 김집사 실수하더라. 그럼 되나? 하니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이 집사가 참 멋있던데, 또 이 집사를 또 봐야 돼. 또 한 주간 다음 주 가서 이 집사 보고 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 집사도 못하더만. 그래? 박 집사는 잘하던데. 매일 교회 와서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부부 생활이 비교가 되면 다 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갑자기 누가 훅 들어올 때 있죠. 저분의 봉사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보여. 내 수준의 봉사하면 되는데 그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힘듭니다. 아이고 허리야. 근데 또 누가 칭찬합니다. 저 김집사 정말 하나님 잘 섬겨. 나 또 해야 되나? 교회 오는 게 중노동처럼 느껴질 때 이래야 되고 저 이래야 되고. 신앙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경쟁도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진짜 막 죽든지 살든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옆에 사람이 자꾸 다른 말을 넣으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 많이 할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옆에 목사님 자꾸 칭찬하니까 괜히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쟤는 뭐 하는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러다가 도태가 돼서 목사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해주면 됩니다. 야, 잘한다. 나도 조금 읽어야지. 도전받으면 되는 거죠. 야,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야, 저렇게 기도해야지. 칭찬해주고 내가 조금 도전받으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봉사 잘한다. 조금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해가지고 내가 제일 첫 자리에 서고 모든 관심, 모든 칭찬,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요, 죽어버립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길이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를 섬길 때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헌신이고 올바른 섬김인 것이죠. 2020년도에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럼 당회에서나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부탁하고 맡길 때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저 사람이 이 일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 저분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고 뭔가를 맡긴다면 다 실망할 것이고 다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고마운 분들은 어떤 형편을 보면 참 어려운데 보여요. 저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이와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 기쁨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거 못했을 건데 이런 일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이 안 되니까 헌신이 잘 안 되고 헌신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시고 혹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가득 차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되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